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게요.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뒤쪽에 불 하나만 켜주시겠어요? 시편 84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혹시 인생 살면서 기억에 남는 장소, 오랫동안 지금까지 살아도 이 장소 또 가보고 싶다, 마음속에 또 추억 속에 남은 장소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는 왜 기억에 남는 걸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그 장소가 기억에 남을 듯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누렸던 그런 장소도 그 추억,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그 아름다운 임재, 즐거움과 행복한 그 순간을 기억하려니까 그 장소가 아마 함께 기억돼서 기억에 남을 수 있고요. 또 보통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 장소가 또 기억에 남게 되죠. 물론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함께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장소, 아마 그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의 추억의 장소이자 소중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중요할수록, 소중할수록 함께 임재했던 그 장소가 더 특별해지고 심지어 거룩한 장소처럼, 신성한 장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저하고 아내는 처음 만났던 장소가 그 한국의 일영이라는 곳에 일영연수원, 감리교 연수원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어느 영성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를 처음 보고 식당에서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인사를 했던 그 장면도 기억에 남고, 그때 복도를 오가면서 거닐었던 장소도 기억에 있고, 또 찬양 시간에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자꾸 눈이 맞아가지고 그랬던 그 장소의 이 장면도 아주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아내에게 밥을 좀 사달라 그랬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고. 그래서 난 돈이 없는 전도사니까 밥을 좀 사달라고. 그래서 처음 만났던 장소가 아웃백이라는 곳이었어요. 뭐 먹고 싶냐 그래서 그 당시 한참 유명한 아웃백이라는 곳에 가서 밥을 사달라고. 그래서 영동점 아웃백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그리고서는 롯데월드 야간 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야간 개장에 가서 같이 거닐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장소들, 또 자이로드롭이라고 그러죠. 확 올라가 내려오는, 처음 손을 잡았던 얼떨결에 무서워가지고 그 장소, 그 등등이 저한테도 기억이 나요. 그 장소들이 특별해서가 아닐 겁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리고 기억하고 싶던 그 장소,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장면이기 때문에 저한테 오래 기억이 남는 거죠. 아마 한국에 가게 되면 어디를 가볼까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 물론 뭐 한국에 가면 여기 유명해요. 그래서 베스트 10 place to meet 이렇게 해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어쩌면 우리가 옛날에 거닐었던 그곳에 있었던 추억이 있었던 장소를 함께 가보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게 마련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왜 이 시인이 주님 계신 곳을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궁전, 주님의 궁전뜰이라고 표현된 그곳은요, 당시에 천막으로 지어진 그냥 천막이에요. 텐트예요. 장막이라고도 부르고 성막이라도 불렀지만 그냥 텐트로 지어진 집입니다. 뭐 특별할 게 없어요. 요즘처럼 뭐 엄청난 고급스러운 재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깨끗하고 휘황찬란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 궁전들을 너무 그리워하고 사모한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신 것과 같이 산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라고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신 것처럼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기도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항상 기도하죠. 언제나 우리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24시간 항상 기도한다는 표현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거닐면서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 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특별한 한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내 이름을 두려고 특별히 정한 곳이다. 나를 만나러 오려면 이리로 와라. 하고 주님이 그렇게 성막을, 장막을 짓도록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펼쳐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200만 명이 여기 줄 서서 있으려면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겠어요. 근데 장막까지 오려고 해도 한참 걸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를 지정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배당에들 또 나오고 싶어 할까요? 편한 걸로 치면 뭐 집에서 예배하는 거 너무 좋죠. 그렇죠? 편리하죠. 여행 못 다녔던 곳 막 주말마다 여행 다니면서 시간 되면 그냥 온라인 접속해가지고 예배하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어진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당 건물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하지만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말씀을 경험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소에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소중히 하면서 찾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은 그냥 예배당 아니고 예배당 이상입니다. 시인은 이 만군의 주 여호와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장소가, 그 장막이, 그 성막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그립고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저 천막일 뿐이지만 그곳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의 궁전뜰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그 어떤 장소하고도 비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표현하죠.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느꼈던 어쩌면 천막의 촉감, 불을 피워놓았던 곳에서 나오던 향기, 바람으로 인해서 느꼈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시인의 영혼은 그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얼마나 사모했는지 쇠약할 정도다. 시름시름 쇠약할 정도. 마치 상사병 걸려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 힘이 다 빠져서 병일 날 정도가 된 것처럼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시인은 부러워할 대상이 생겼어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요 오래된 천막이라서 아마도 그 천막 밑에 참새들이 또 제비가 그곳에 집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있는 동안 참새와 제비들이 거기 집을 짓고 사는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곳에 있다가 시간이 되어 떠나가고 또 여러 이유로 그 성전 안에 온전히 계속 거할 수 없었지만, 야, 저 제비는, 저 참새는 아예 저기에 자기 집을 짓고 천막 밑에다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 그냥 사는구나. 자기 집으로 삼고.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저 제비도, 저 참새도 보금자리를 그곳에 짓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참새와 제비가 그곳에 집 짓고 사는 것이 부러울 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 시편 84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저도 이와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 교회가 너무 좋아서요. 그 시골 충북 옥천 군서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 그 성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곳에 가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평안함, 그 즐거움, 그 행복감을 거기에서 처음 경험하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엔 딱 이거였어요. 나는 커서 뭐 대통령 되고 뭐 훌륭한 사람 되고 부자 되고 이런 거 다 싫고 나는 교회에 평생 살고 싶다. 아, 나 이 교회 안 떠나고 이 교회 안에서 평생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목사님의 자녀들, 그 예배당 바로 옆에 사택이 있었는데, 예배당하고요, 예배당 건물하고 사택하고 불과 한 10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곳에 사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교회 가면요, 예배 드리고 나와서 그 사택에 들어가가지고 사모님이 그렇게 뭐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거기 있는 자녀분들이 형 누나들이 잘해주셔서 거기서 놀다가 또 예배 시간 또 예배하고 하루 종일 아침에 가면 밤 늦게나 집에 돌아오는, 가능한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당에 평생 머물러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목사가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되겠다 하고 딴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 살고 싶어서 목사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목회 과정에 훈련을 시키시면서 목사가 뭔지, 왜 목회를 해야 되는지, 목회가 어떤 롤이 있는지, 또 무슨 역할을 하면서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후로 이렇게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이 구절,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찬양의 소원이라는 찬양에 내 한 가지 소원, 오직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곳에 사는 것이다. 이 시편 27편 4절인데요. 그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둘째 시완이 이름을 이 구절에서 따왔어요. 우리 시완이 이름 시자가 보일 시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보면서 그분 성전에서 그분의 임재를 평생 사모하며 기뻐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런 의미로 시완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토요일에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오는 길이 이와 같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대되고 막 설레고 그러시죠, 여러분도? 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대단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서 찬양하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면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그분 앞에, 그 앞에 나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만나는 게 좋고 같이 있는 게 좋고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이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도 이와 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끝나고 오늘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교회 또 가고 싶어.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예배 또 드리고 싶고 찬양했는데 계속 또 찬양하고 싶고. 네. 언젠가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피아노 여기다 가운데다 갖다 놓고 그냥 의자 앉고 삥 둘러가지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앞에서 부르는 곡 허전사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냥 있는 곳에서 함께 원하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찬양하고 하는 그런 시간. 어쩌면 그런 그 포멀하지 않은 그 포맷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임재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혼의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쉼은 그냥 바쁜 것 없이 릴렉스하고 드라마 한 편 볼 때만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쉼은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진짜 쉼을 얻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머물고 싶은 곳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못 쉬어요. 진짜 쉼이 안 되는 거죠. 시간은 있는데 또 할 일은 안 하고 떼어놨는데 뭘 생각하면 계속 불안하고 할 숙제가 있고 걱정 근심할 거리들이 있고 이런데 무슨 쉼이 되겠어요. 진짜 쉼은 내가 사랑하는 그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즐기며 누리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우리에게 진짜 쉼이 되겠죠.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에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시인이요,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는 이유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순례길에 막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고요. 사람들은 며칠을 걸어서 혹은 몇십일을 걸쳐서 성전에 걸어갑니다. 1년에 3번 정도 명절에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길에 올라요. 나귀를 끌고 갑니다. 한 달치 먹을 양식을 끌고 계속 가요. 그게 너무 고생스럽게 다 하나님 왜 명절을 3번씩이나 해가지고 그 먼 길들을 오가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게 하셨을까 싶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백성들은 안 그랬을 거예요. 한 달 여정길이 즐거운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이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고 가까울수록 마음이 설레고 그러니요 1년에 3번 한 달씩 걸린다면 3개월은요 너무 즐거운 순례길이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이 시온의 대로라는 말, 이 시온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산을 얘기해요. 그걸 시온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대로가 이미 나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을 향하여 온전히 내 관심과 내 마음이 그곳을 향해 있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너무 즐거운 생각으로 기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여러 이런저런 문제들 만나는데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은혜로 한 고비 한 고비를 살아온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면서 이와 비슷한 고백들을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었고 어떻게 내 마음에서 짐이 내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첫 마음은 그냥 주님을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있다는 것으로 행복해한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따라 삽니다. 그걸 믿음이라 표현하면 그 믿음대로 산 거예요. 그 나중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온의 대로를 따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산 사람들의 삶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이 도울 손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하신 삶의 증거들이 그러한 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죠.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함께 보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성전을 향해 가다가 만나는 이 골짜기에 있는 광야에서 만나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요, 원래 물이 채워져 있던 곳인데 물이 모두 말라가지고 형태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은 골짜기인 거예요. 아마도 일반적인 유대 광야 골짜기인 듯한데 분명히 물이 없는 곳, 움푹 패인 모습만 남았던 곳, 그 안에 모든 물도 없고 습기도 다 말라버려가지고 마치 그것이 영원히 메말라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소망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처럼 깊이 패인 생명의 기운이나 소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바로 눈물 골짜기와 같은 모습인 거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의 때가 어쩌면 하나님을 그렇게도 몹시도 갈급해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인생의 고통의 때를 만날 수도 있고 이런저런 트라이를 해봤지만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말라버린 눈물 골짜기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근데 그곳에 어떻게 한대요? 눈물 골짜기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샘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가을비를 내려주셔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샘물이 밑에서부터 갑자기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인데 다 말라버렸는데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땅속에서도 갑자기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고요. 가을비 샘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5절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보면 이렇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미치도록 힘들고 죽을 만큼 고통받으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그 시온산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향하고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났던 장소, 주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며 그곳을 향해 마음으로 이미 달려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애타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눈물 골짜기에 샘이 넘치고 이른비가 내리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메마른 눈물 골짜기를 지나본 사람이 그 샘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이른비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곳에 나와 주님의 임재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눈물 골짜기 같은 형국이라도 주님께서 은혜의 샘물로 채우시고 늦지 않은 때에 하나님의 은혜 담비 이른비를 내리셔서 흡족해 하시고 또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 주께서 우리 영혼에 이른비를 내려주시고 소망의 샘물을 터지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따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너무나도 사모해서 쇠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이른비를 내려주시고 샘물을 샘솟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평안을 또 참된 주님 안에서의 행복을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십시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이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아름다우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그것으로 누리며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더할 나위 없습니다 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그 순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을 가지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고백하십시다.